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제 맥주 감사절 주일이죠. 사실 맥주 감사절 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따로 준비했다기보다는 사실 말씀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은혜가 됐냐면은 사실 이 말씀 과정 중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과정 중에서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특히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는 그런 깨달음이 다윗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순리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감사한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다윗이 특별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드러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생각보다 그것을 감사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기를 숨 쉬는 것도 감사하다. 공기조차 감사하다. 따뜻한 햇빛조차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찬양 중에서 이러한 찬양도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가을 날미로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처럼 하나님께서 봄철도 우리에게 가을철도 그리고 또한 많은 은혜와 그리고 감사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베푸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다음에 저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청년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사역자로 불린 줄 알고 사역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대학원을 무려 2번이나 갔어요. 그런데 2번 다 입학하자마자 등록금까지 냈는데 딱 그만둬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등록금까지 냈으면은 그 길을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지 왜 돌아왔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자신이 없다고. 물론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친구는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은 거예요. 만약에 나도 저 청년처럼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일을 하면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 전에 하나님께 은혜가 이미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드시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크신 은혜가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한 지 300년이나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땅이었느냐?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의 그 땅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거기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정복을 하고 있던 상황인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 이전에는 사울 왕이 있었죠. 첫 번째 왕이 있었고 지금 두 번째 왕이 됐는데도 가나안에 들어온 지 300년이 됐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 있지만 사사시대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다시 이 여부스 족속에게 이 예루살렘 땅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출병을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그가 계속 강성하여지는 것을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이 시온 산성이자 다윗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 성이 시온 산의 위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성으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다윗성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그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도로를 가면은 누구누구 도로 이렇게 지명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봤을 때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명예가 되겠어요. 심지어 다윗성,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이제는 다윗성이라고 불릴 만큼 그에게 엄청난 명예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삶을 진력으로 노력하고 싸움을 끝까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도 다윗처럼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상급을 반드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급에 있어서 크기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급이 크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렇기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침노하는 자만이 그 성을 빼앗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찾는 자, 그리고 갈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 맥주 감사절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하반기를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춤추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600m가 넘는 곳에 자리 잡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작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려져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이점에 여부수 사람들은 방심을 가졌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과 그 군대를 조롱하면서 여기까지 부렸죠.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공략할 때 수구를 통해서 공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구란 물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이 수구가 하수구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절벽 틈에 생긴 구멍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구를 통해 다윗은 안전하다고 믿던 예루살렘 성을 한순간에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만큼 정복하기 힘든 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로 이제는 그 성을 단숨에 정복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에 그 성을 더욱 견고하게 보수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확신할 만큼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왜 이렇게 보강을 하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대비를 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했다기보다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히려 시편 16편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부지런히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노력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그 정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방어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잃어버리게 하려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과연 잘 지키고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해요.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정말 나를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그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만연한 모습이 이렇진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심은 이 온데간데 없고 믿음은 이제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있게 되면은 정말 우리를 약한 갈대의 그 가지처럼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양심을 지키고 이제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전과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저 똑같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나가게 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길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의 사명 삼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모습으로 임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 그 믿음을 세우며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나가며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그 축구장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벤트로 관중석에 서 있었는데 축구 선수가 뻥 하고 찬 공이 그 아이에게 슉 하고 품에 탁 안긴 겁니다. 이 아이가 공을 받고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옆을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어요. 한 아이가, 나도 모르는 아이가 엄마를 막 부여잡고 막 엉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다가 공을 이렇게 준 겁니다. 너 가져 이러고. 근데 이렇게 줬으면은 울던 아이가 받아서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될까요? 고마워, 너무 기뻐,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울던 아이는 그것을 받자마자 엄마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공을 준 아이가 상실감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공을 받은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받은 것이니 그것이 은혜란다. 떼쓰는 아이에게 공을 준 것도 은혜를 베푼 것이니 참 잘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더 큰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받은 큰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감사함을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리고 너무나도 힘겨운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러나 출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크신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이제는 다윗과 같이 강성하여지고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그 믿음이 있기 전과 있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분명하게 어떻게 달랐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